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씀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봉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의 일부 네 번째 부분인 화와 회복의 노래를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오만한 유다 지도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소명과 역할을 상실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슬퍼합니다. 여기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엘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아리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알려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 아리엘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만방에 선포해야 할 그 예루살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걸 바라보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스 성이었죠. 그래서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여부스 성을 진치고 그래서 그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부르게 되면서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에스겔 43장 15절과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아리엘로 표현되어지지 않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번제하는 바닥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총 4번이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이 3번의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그 표현이고요, 2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4번째 아리엘은 번제하는 바닥, 에스겔 43장에 나오는 이 번제하는 바닥, 번제단의 바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구원을 선포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러한 사명을 망각한 채 제약 속에서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니까 그러한 사명을 망각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면서 징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마지막 마치 번제 바닥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바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희생 제물을 잡은 그 피가 그 바닥에 흐르게 되고 또 그걸 불로 태워드리니까 이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피가 흐르고 불이 타오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아리엘이 결국은 아리엘 번제단의 바닥처럼 피가 흐르고 그 불타오르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강력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은 그렇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채 예루살렘은 마치 신접한 자가 중얼거리는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죽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해야만 하는, 그래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다가 5절과 8절에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드라마틱한 반전이나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다짐할 때 그럴지라도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건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금세 그 심판을 돌이키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를 징벌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그럴지라도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지라도 그들을 먼지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후하고 풀어버리시면 그 숨결은 믿는 자에게는 생기가 되어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심판으로 불어닥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7절 말씀처럼 될 겁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시니까 예루살렘을 그렇게 공격하러 왔던 그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 전멸해버리고 맙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징계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눈앞에 닥친 그 문제들 때문에 거기 함몰되어서 그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들 위에 계시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걸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사람과 각을 세워버리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지금의 이 작금의 사태로 여러분 벌어진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는 신천지와 똑같은 부류로, 아니 신천지보다 더 못한 그런 취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 몰직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으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돌이켜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돌이켜셔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왜 예루살렘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유다의 그 영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4절까지로 끊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영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고 15절과 16절에서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항상 지도자들에 대한 이 문제는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9절부터 12절은 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한 첫 번째 증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멀쩡한데도 맹인처럼 비틀거리고, 그들이 술이 취한 게 아닌데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백성들의 눈이 되어야 할 선지자들과 영적인 지도자, 이 선견자들이 맹인처럼 돼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덮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정욕과 욕심과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중심이 된 그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봐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 11절과 12절 말씀처럼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돼버린 거예요? 봉인이 된 책처럼 돼버린 겁니다. 볼 수 없는 책처럼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면 못 읽겠다고 하는 거예요. 글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읽어도 들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13절과 14절은 유다의 영적 타락의 두 번째 증상으로 그들의 외식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을 다시 말씀하고, 관습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떠난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찬양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절기를 드리지 않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일이 없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나를 떠났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떠나버린 채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떠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할 뿐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기이한 일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 중에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는 자들의 그 지혜와 총명을 빼앗아 버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징계구나. 이게 다른 게 징계가 아니라 그들의 그 지혜와 총명을 빼앗아 버리는 거.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보면 정말 많이 배우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로운 분들인데 말도 되지 않는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광훈 같은 이 가짜 목사에게 속아서 여러분 그러고 있는 이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일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여러분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사인처럼 보여주시는 수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인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니고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듣는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보고 듣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내가 중심이 돼버리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걸 여러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놀랍도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세밀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보면 나만 보입니다. 나만. 그래서 지극히 종교적인 그런 말들로 기도를 읊조리지만 드러나는 건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탐욕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많은 말들을 하지만 나타나는 건 내 속에 버릴 수 없는 정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나는 결코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지 탄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을 뿐이고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할까 봐 두려울 뿐이지 여러분 결코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봉한 책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으면 성경은 결코 보이지 않는 봉한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복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덮고 있는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온전히 주님만 살아계시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00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서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거칠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국교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봉한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아픔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한국교회에 정말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 민낯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들 책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와 그냥 성급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고 우리가 잘못 배웠고 우리가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